예,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우리가 사는 그 방법, 예,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고민거리가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살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도 형같이 커야지, 나도 우리 아빠 엄마같이 커야지, 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가지고 나도 빨리 커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이제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쁨이 있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주거할 집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래도 내가 내 친구보다는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쉽게 됩니까? 그러나 젊었을 때 고생하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는데 웬걸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네. 병원을 갔더니 입원하셔야 되겠는데요,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나는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하죠. 처음에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살면은 서로 다투게 되네. 또 어느 정도 살면은 어떻게 되죠? 막 싸우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괜히 결혼했나 보다. 이거는요, 누구나 결혼하는 사람은 한두 번은 다 가져보는 생각입니다. 자, 결혼 자체로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가 내 분야에서 정상이 되면 행복할 거다. 내가 탑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진정한 또 기쁨을 줍니까? 그렇죠. 잠깐 동안은 기쁘죠. 근데 그게 탑이 계속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아시죠? 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얼음판 위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점수를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김연아 선수, 물론 텔레비전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요새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그러냐? 훨씬 더 뛰어난 점수로 세계 기록을 낸 애가 있거든. 애들이 그렇게 해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 때는 3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4바퀴 돈다 말이죠. 모든 점프를 4바퀴씩 도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에요? 뛰어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뛰어넘는 자가 있다.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면은 기쁨일 것 같지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내가 평생 누리고 싶은데 평생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아시죠? 진시황은요, 기원전 200 몇 년 이때 사람이에요.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천하를 통일해버렸잖아요. 중국 전체를 통일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대단한 왕입니다. 부인도 엄청나게 많고 신하들도 엄청나게 많고 국력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걸 가졌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내가 이런 거를 그러면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신하한테 누가 나를 위하여 불로초를 갖다 줄 거 그래가지고요, 신하들 중에서 불로초를 구하러 간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구했습니까? 못 구했죠. 그런데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러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내 신하들의 섬김을 받으리라.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내 군병들의 지킴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무덤을요, 이 사람이 37년 동안 짓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37년. 무덤 속에 뭘 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군사들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대단하다고요. 자, 이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 그러는데, 지켜줍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온전한 정신에서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해서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미쳤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철이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막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허무함을 막 가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캣세라 그냥 막 될 대로 가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게 나한테 기쁨을 줄 거다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착각하는. 옛날에요, 미국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요, 길에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따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보고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엄청난 백을 줬어. 루이비통. 제가 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얼마나 제가 내가 말이지 이 루이비통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어깨를 갖다가 그냥 힘주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바느질도 엉성하고 가죽은 가죽인데 뭐가 엉성해. 그러니까 이게 가짜였더라고.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가짜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되게 행복했어. 가짜라는 것을 알면은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의사다. 하늘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나온다. 온전한 선물이 그에게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는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걸 어디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애당초 사람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세상에요, 모든 만물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꽃도, 나무도, 태양도, 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나오지만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얼마나 좋았어요. 너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었다고요. 거기에 정금이 깔려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정금이 깔렸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됐습니까? 땅은 가시와 은검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다 그러지만은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흉년이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느 날 예수님이요, 뜨거운 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그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물을 물동이가 없으니 나한테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다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말 걸려고 하는 수작이지, 시근대지 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니 무슨 엉뚱한 말을 할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물을 마시는데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시죠? 사이다 콜라 좋아하시죠? 그걸요, 텔레비전에서 선전을 하는데 뜨거운,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가운데 그걸 탁 하는데, 여기에 콜콜콜콜 내려가는, 목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보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때는 시원해요. 조금 있으면은 다시 갈증이 납니다. 다시 갈증이에요. 근데 생수를 마시면 정말 오래 가잖아요. 시원하죠? 그죠?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고, 세상이 주는 물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요, 이 물은요, 이 우물물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 뭐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금방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금방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 기쁨이 될까요? 자,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사해주셨다. 여러분, 죄인이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더더군다나 재판석에 가 있어. 재판석에 가 있으면요, 재판장이 무슨 선고를 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죄인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러다가요, 이는 10년이요, 이는
20년이요. 이런 종신형이요. 그러면은요, 막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정도지, 거기 가면은요, 그 재판장의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덜덜덜덜덜덜 떨려서. 떨려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죄인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얍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죄를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는데 하지마! 이제는 그런 상태,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만 믿으라고? 아니 우리 뭐 죄인이라고? 하지마!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죠. 코비드 19라고 그러죠. 2019년부터 이게 발생했으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지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어요. 우한 폐렴. 중국 우한에서 생겼거든요. 근데 이 우한에서요, 맨 처음에 그것을 캐기 시작한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걸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선포해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자가 그걸 기사화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는 600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기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뭘 당했는지 모르지만 입을 당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 기자는요,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면 사회를 선동한다 이 말이죠. 어지럽게 선동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들어가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밥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모들이 우리 딸을 빼내라. 거기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말하지 못하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내가 뭐 죄이냐? 하하, 죄라면 뭐 지옥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요, 정말 지옥이 어떤 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소금치듯 한다. 불러서. 물이 파파파파파파파 이러는 거기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미국에서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 근데 이를 갖다가 재판을 하는데요. 야, 죽이고 나서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하하하하 웃어. 아니, 재판장이 있고 여기 이 재판석에는요, 피해자의 가족도 있어. 근데 그 피해자 가족을 보면서 막 웃는 거야. 막 웃는 거.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재판장이 이 사람이 좀 뉘우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형을 감행해 줄 텐데 그냥 사형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형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끔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무섭지요. 무서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지옥 가겠네.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회개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이라고 네가 잘 실토했네, 지옥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실토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한 것,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또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 형제 어떡하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우리같이 끔찍한 죄는 우리 어떡하나 그러더니 베드로이, 그러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야단을 치셨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버지에게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 성령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사하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깨끗게 되죠. 깨끗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 죄 사함을 받아요 기쁨이 넘치죠. 이는 종신령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너 나와 감옥에서 나오라 그러죠. 대통령의 특별 사명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는요 심판받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그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참소라는 게 뭐죠?
참선하는 게 고발하는 거잖아요. 고소하는 거잖아요. 고저제를 하는 거죠. 이걸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 저요? 옛날에 죄 많이 졌는데요. 저요? 사람 미워하고 그랬는데요. 거짓말 했는데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를 이긴대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예수가 저를 위해서 죽었어? 참사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떠나가셔.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된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어떻게 큰 기쁨을 주셨느냐? 지금 계속 성령 얘기를 하는데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 안에 가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죠. 근데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너무 대단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야.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떠나신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신대요. 아버지에게 가시면은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 근데 그분을요,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보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대. 부활하신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거든요. 아버지에게 가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으니까 보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이거죠. 근데 본다. 너희와 함께 했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한다. 자,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할 거야. 너희는 애통할 거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막 애통하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보린다라는 것이요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이 말은요, 아버지께 갔다가 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건요, 이 세상이 맛보지 못,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 옆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1987년도, 원래는 그 전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1987년도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가르치는 날 우리 학생 하나가 안 왔어요. 이름이 한경희예요. 1987년도인데 애들한테 물었어요. 왜 경희가 안 왔니?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뿐만입니까?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남편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사는, 너무 힘들죠. 제가 그랬어요. 경희 어머님 슬프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죠. 제가 여기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님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머님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야.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나고 싶대.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20분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이 나오고 막 눈물 콧물에서 막 그러더니 나중에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더니 아직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 저기에 돌아가신 시신이 있다면요. 근데 건주건주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쩌는 거냐.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셨잖아요. 그가 그 다음에 부활했지만 떠나셨잖아. 떠나세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더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전도를 했어요.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3,000명이 회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어땠느냐?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며, 기쁨이 넘쳤어요. 왜?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 거야. 그러면 되면 되지.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쩌고. 아니요, 그거는요, 교리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텐데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에게서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의 신앙입니다. 기쁨이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정말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는요, 실현당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됐거든요. 아니, 한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게 되고 실패했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그냥 이게 막 느껴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멀은데도 교회까지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합니다.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수록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더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거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나랑 같이 우리 결혼하자 그랬던 여자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던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 오직 한 분 예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이 그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평신도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도요, 너무나 놀라운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요, 병자들도 많이 고쳤어요. 기도해서. 그때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게 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 오셔서 날 온통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는 뭐죠?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예요. 자, 왜 그랬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이 없어지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게 확실한데 또 속는 거야. 아유, 저거 있으면 기쁜데? 아유, 저거 있으면 내가 기뻐질 텐데?
저거 있으면 내가 기뻐질 텐데. 속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당하시고 정말 그 주님만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한달지도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